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10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안에 있는 보물을 개발하고 전문화하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또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던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소금이 됐고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담아주셨던 재능들을 성실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나 망명 갔던 야곱이나 전쟁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우리보다 환경이 더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머물던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당연히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머물던 곳의 오너들이 그들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 일하려고 하고 그들을 높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재능, 우리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개발해서 밖으로 끌어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없는 것을 이제 잘 배워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신실함과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살으라, 그런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소금과 빛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에요. 이 성품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담아주시고 28절에는 그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잠언 20장 5절에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 속에는 지혜의 샘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명철한 리더자가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본인도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천재적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만 제대로 교육받고 활용하지도 못한 채로 보잘것없는, 때로는 세상에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기계처럼 살거나 아니면 그런 재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배터리가 떨어진 손전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치이는 사람, 필요 없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밝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또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본질,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에서는 이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의 광산을 개발을 해서 멋지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소개한 성경의 인물들이요, 세상을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담아주신 이 보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밖에 있는 것만 쳐다보죠. 세상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보면 내 안에는 그런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 특징이 뭡니까?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원망할 일 많아요. 속상하고 절망할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다스리고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하기보다는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세 가지 재능을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재능을 개발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게으른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조차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9절부터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불행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다른 일에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특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재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보물을 개발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세 가지 재능, SQ, EQ, IQ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가지 성품과 3가지 재능의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똑같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물창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28절처럼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성품이 5가지,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 14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5-14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5가지 성품과 3가지 재능의 관계. 성품의 관점에서 볼 때는 5가지 성품으로 분류하지만 재능의 관점에서 다룰 때는 SQ, EQ, IQ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가지 성품은 3가지 재능 속에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14 요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요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3가지 성품 속에서 이거를 3가지 재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Q, EQ, IQ. 네, 그래서 요것과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품 쪽에서 더 풍성하지만 이건 세상에서 인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성품 5-14는 바로 이 SQ, EQ, IQ로 또 정리할 수 있다. SQ, EQ, IQ를 더 세분화하면 5-14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재능 개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하면서 실패의 원인, 불행의 원인, 또 모든 것의 원인을 밖으로 돌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밖에서 벌어진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내 안에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알기 전에는 저도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려운 환경들을 참 많이 부딪혀 봤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날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알게 됐습니다. 27절은 나의 본질을 찾아주었고 28절은 세상과 나의 관계를 보여줬어요. 아, 세상은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구나. 이때부터 저는 환경에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고 그러면 처음에는 물론 누구나 다 벌벌 떨어요.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밤잠 못 자고 괴로워도 하고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환경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잘 다스려서 복된 것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어려운 환경이 오면 쩔쩔맬 때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1장 28절 그래 다스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나 요셉, 다니엘 등은 모두가 다 정말로 열악한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형의 칼날 무서워서 망명 도망치고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다 승리를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들은 그 안에 있는 재능들을 영성재능 그리고 감성재능, 지적재능을 잘 사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게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5-14 SQ, EQ, IQ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하나씩 사용하기 위해서 잘 단련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보물들을 개발하고 할 때 회방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에 익숙해진 또 하나 나의 모습이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고 이것을 회방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나예요. 물론 진짜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죠. 창세기 3장은 가짜 나예요. 죄성을 가진 나. 얘가 자꾸 나를 개발을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실패하게끔 만드는 가짜 나예요. 그 얘를 버리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가짜 나를 부인해야 진짜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돈을 가지고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도 사용할 줄 몰라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을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이 보물 창고를 열어보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밖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밖의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것을 잘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